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오늘은 잠언 16장 16절 잠언 16장 6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하신 분으로서 믿고 고백하는 중대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은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진술했지요. 좀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이고 4절에서 5절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4절에서 5절은 핵심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악한 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득세를 하고 또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한 자들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그 모든 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권을 발휘하셔서 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한 일을 근거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5절 내용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도 앞서 전한 이 교훈에 이어지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8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매 구절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편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더 중요하게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에 보면 1절 내용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오지요. 자, 1절과 9절을 보십시다.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자, 9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표현만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을 뿐이지 실은 같은 말씀이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무지하고 연약해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혹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많은 허물과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마다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십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십계명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히 요구하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인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오후 시간, 주일 오후 시간에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인데,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고요.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15장과 관련해서 언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마다 실수가 많은데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요?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말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만들어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고의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실수든 간에 잘못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거듭하게 될 때 이 잘못을 되돌릴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잘못, 죄와 허물을 정말 끝까지 문제를 삼으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 두셨는데, 오늘 본문 6절이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반부를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와 진리입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속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어 카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속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속하여 주셨다라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덮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범하게 되는 자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편에서도 카파라는 이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인자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은, 즉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비록 때로 잘못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를 구해 주신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잘못이라도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핑계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동일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가서 회개하고, 또 돌아가면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에 대한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죄 사함을 받는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지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또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또 가서 죄를 범하고 또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죄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데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7절에서 답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척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절에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5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왜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인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지만 18절에 보면 이러한 교만을 가리켜서 멸망의 선봉이다.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앞잡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 즉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5절은 이러한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게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떠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를 쓰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반드시 애를 쓰셔야 돼요. 신앙에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큰 은총을 입었다, 큰 도움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상식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마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것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의 삶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죄들로부터 미워하고 벗어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7절은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원수들과 화목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는
우리 보통 사람은 화목해질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요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사무칠 정도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이웃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게 하는 자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원수와 화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자와 화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직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생각 잘 안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해봐야 되죠. 우리는 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못이 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상대방에게 직접 다가가서 잘못했다라고 시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설령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도 직접 찾아가서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사람, 나에게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게 대하여 사과할 마음도 갖지 않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힘써 살 때에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다르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나를 대신하여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나의 원수된 자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와 화목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피해자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하고 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잘못한 것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마음에 막 삭혀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생각합니다. 기억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게 실수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상대방에게서 상처를 받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하여서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일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일은 기억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방만 아픈 거죠, 가슴이. 그렇죠? 상대방 분명히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상처를 입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만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 사람과 화목을 구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기억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나의 말과 행위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모든 일을 내가 다 잘해서 내가 모든 일을 잘 해결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한 것만 가지고 따지자면 이미 다른 사람들과 우린 다 원수가 되거나 대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순전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화평의 마음을 서로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할 때에 그 사람이 내 한 일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회개만 하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편에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고백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개혁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한 잘못을 모를 때,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찾아가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전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에,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나와 상대방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늘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일에서 떠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와 진리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도 관여하시고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할 때 마음의 중심을 두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생각들이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염두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그런 말과 표현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집중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두 가지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런 화목과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쓸 때에 풍성하게 나누고 누리는 주님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 우리를 하나님의 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일을 보내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길을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애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과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